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제 40일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41장에 관련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멘. 자매님. 아들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전내신 다음과 같은 권위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또 우리 아버지를 징계하여도 인정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10절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아하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충들어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발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절룩거리는 머리가 탈골되지 않고 오히려 고쳐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41과에 관련된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징계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징계는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이들에게 훈련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믿는 이들에게 이런 징계를 안배하셨는지, 또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징계받는 우리의 이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또 징계받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징계 아래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소두의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특별히 징계하시는가? 또 징계와 이 형벌, 심판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조망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하고 형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배에 따른 사랑의 관점 안에서 이게 주어진 것이죠. 네. 우리가 형벌이라고 할 때 형벌은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된 어떠한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징계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면이죠. 똑같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다루는 부분이지만 형벌은 다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심판해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징계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의 이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합당한 인성과 합당한 태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이 메시지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에서 안배한 것이지만 이 징계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징계는 다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갈망과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경륜의 목표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들이죠. 근데 이 환경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죠. 복음서에서 특별히 믿는 이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머리털 하나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관심이 한 면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그분의 갈망과 목적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이 징계받을 때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배한 그 징계 환경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원하심의 표준과 목표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A번은 우리가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은 가장 많은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 주님은 그 환경들을 정말 통과해서 그대로 받으셨죠.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B번은 이런 환경이 올 때, 이런 징계가 올 때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원인을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하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저 자신도 볼 때, 이게 그냥 우연인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원하신 목적대로 변케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들의 한 부분이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환경들을 안배하심으로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많은 유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이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작든 크든 이런 것이 무엇인지 주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 낙심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한 면에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우연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안배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관점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다루시고 많은 환경을 통해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너무 가볍게 여겨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무겁게 느껴서 낙심하면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저 자신도 볼 때 어떨 때는 굉장히 그 무서운 분으로서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죠. 그 사랑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들을 또한 징계들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낙심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아멘. 혹시 제 말씀 잘 네, 들리나요? 들립니다. 아멘. 아멘. 네. D번 주님의 징계를 중시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징계다 아니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어떨 때 우리 자신 안에서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내가 그냥 다만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병이 걸릴 때도 있죠. 아멘. 심한 병이든 아니면 가벼운 병이든 이럴 때 우리의 태도는 이 하나님의 이런 손길 아래 우리는 항상 있다는 관점 안에서 주님의 이런 다루심에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든 또 나쁘든 우리가 슬프든 기쁘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빛비치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 환경은 다 목적과 의미가 있다. 아멘.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요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까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죠. 하나님도 똑같은 원칙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다만 어떤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과 태도와 우리의 성품이 그분과 같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죠?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우리도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죠. 아멘. 이번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5, 6명의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다가 흙을 갖고 이제 놀았는데 온몸에 이제 흙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고 혼을 냈어요. 근데 같이 놀던 다른 아이가 왜 우리는 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할 필요가 없어서 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주 합당한 예고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면은 혼을 내죠, 그죠?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관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런 징계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이런 열정이 있는 것이죠. 아멘. 누굴 혼내더라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관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남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사랑의 관점 안에서 정말 열렬한 관심이 바로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 숫자 2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 아멘. 아멘. 징계는 사랑의 안배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사랑이 최고의 관심이죠. 그죠?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고 최대의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열정이 바로 관심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이 안배입니다. 아멘. 매일 이 메시지에서 니영재님은 매일 이런 환경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저는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뭔가 안배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멘. 아니면 인생 안에서 어떤 큰 환경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시고 어떤 환경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나 니영재님의 이런 메시지에서 이 환경과 징계는 매일 있다. 아멘. 매일 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관심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그죠? 매일 관심하잖아요. 그죠?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매일 관심하고 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는지, 그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관심하시고 이런 환경들을 안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매님도 아들들이고 이 아들들마다 이렇게 채찍질 하셨는데 왜냐면 아멘. 이 뭔가 잘 되기를 그죠? 소망하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남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 관심도 없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자녀들로 얻으셨기 때문에 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환경과 이런 징계를 안배하고 계십니다. 이번 아멘. 징계는 아버지의 교육임 이렇게 말할 때 이 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이렇게 가르쳐서 제대로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징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만 어떤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이 계획적인 교육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형제님이 아주 합당한 말씀, 계획적인 교육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근데 그것을 매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일생의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그분은 이 계획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징계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다만 이 징계가 고통당하는 징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서 어떠한 성품과 인격과 자람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2번은 아멘. C번입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영광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영광이다. 아멘.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신원 집회에서도 이 환경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이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통과할 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아주 이런 징계, 특별히 몇 분의 자매님들이 교통할 때 마음에 이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도 아주 고통이죠. 그러나 어떤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 신원 집회 가운데 이 신원을 들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어느 일정 수준 통과한 것을 볼 때 아주 감상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안에서 눈물이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환경을 안배하시고 이런 교육의 목적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손상들이 있잖아요. 그 손상들을 이렇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진보돼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한 면에서는 이 징계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들을 공급하시죠. 그러나 그 공급의 수단은 이번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공급과 풍성을 주는 하나의 이 통로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려고 이 징계를 안배하고 계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이 정말 성장하고 부모가 아버지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런 갈망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시죠. 아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정말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화로운 것처럼 그분이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영광 안에 도달할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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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제한 없이 행함으로 수년 동안 주님께 길이 없고 목적을 이룰 길이 없게 된다. 아멘. 저도 이 40대, 50대 중반까지 정말 이런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안배와 이런 환경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나. 또 이것이 여전히 환경 가운데 있고 수년간 기도하고 수십 년간 기도해왔는 것이 이게 지나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인 거룩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젊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교통했는데 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상황이 왔는지 주님께 나가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아멘. 내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나의 체험이고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교통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한번 참음이 하나님의 징계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음이라는 그런 공과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아야 한다. 아멘. 징계가 매일매일 당신이 견뎌야 하는 그것이 바로 징계이다. 때로는 질병과 궁핍함이 있으며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다. 아멘. 형제님이 이렇게 메시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매일 여러분이 견디는 바로 그것이다. 즉 한마디의 강한 말, 사람의 찌푸린 얼굴, 그 날카로운 말, 아주 무례한 대우, 아주 부당한 비평,
뜻밖의 어려움, 각종 수치, 집안 식구들의 무책임, 본분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때로는 많은 질병과 궁핍함이 있으며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이 견디고 당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다. 여러분이 오래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다. 아멘. 정말 이 메시지의 말씀이 정말 속으로 아멘이라는 아멘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도 있고, 또 질병과 또 지나가지 않는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숙제와 같은 그런 징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를 결국 견디고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쌓이게 하는 하나님의 안배이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떨쳐버린다면,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을 아마 날 것으로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내하며 통과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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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또한 모든 환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청량해 주신 징계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징계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해서 우리를 징계의 과정 안에 두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축복받는 위치와 영광을 얻는 위치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의 손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도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이런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2번, 징계는 아들이 되는 근거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는 아들이 되는 근거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받지 않다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징계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징계는 모든 아들들이 받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근거할 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들은 하나님을 이런 환경, 어려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현지님께서 이 하나님의 징계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잘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즉시 흰 고운 세마포를 입고 금으로 된 포장된 도로를 가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진주문을 통과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합시다. 그곳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생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아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라고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멘. 환경이 좋아서 좀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똑같은 이러한 세상과 지금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별로 그 누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과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표현과 안에 있는 속성까지도 그분과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돌로 변화되고 결국은 아멘. 이러한 돌들이 깎이고 파쇄되고 부서지고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징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아멘. 교사는 하나님의 통제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방면에 있어서 징계가 필요한데 징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나 어떤 방면에 있어서 뭔가 잘못돼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수정하거나 교정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음 주 교통하는 성령의 통제는 우리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또 한 방면에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멘. 징계의 부분에서 우리는 좀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의 복종함. 육신적으로 아버지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분명히 거기에 뭔가 이 훈계가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알고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이도 잘못했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혼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혹시 내가 다리 밑에 주워온 애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 놀린다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넌 다리 밑에 주워온 애다. 이렇게 많이 놀렸는데 아마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하고 어떤 교정을 받아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는 좀 뭔가 이상한데 내가 혹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리 밑에 주워온 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육신에 합당한 아버지도 자녀들을 합당하게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활과 표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부족한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이 하시는 것들은 조금도 빈틈이 없죠. 아멘. 세상적으로도 행동이 망나니처럼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보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은 예전엔 그런 말 많이 썼죠. 이 앱이 없는 자식이라고 했죠, 그죠?
아멘. 왜냐하면은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행동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말하면 아멘. 저거 애비 없는 자식. 이 말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준다면은 사람들이 마치 망나니던 사람을 아비 없는 자식인 것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있고 나쁜 짓 하는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가만두시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은 자녀들을 관심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을 징계해서 그를 합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는 별도로 두고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젠가 한번 썰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아멘. 그 시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언젠가 주님이 청소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아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자녀들은 똑바른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이후에 일찍 믿었던 늦게 믿어도 상관없이 우리의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관심하고 계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길을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있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고난스럽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징계도 기쁜 징계는 없죠. 다 아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교통했지만은 이러한 징계가 올 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김태욱 자매님도 계시는데 김태욱 자매님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나에게 막 닥쳐오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죠.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징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과를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단지 그 육신적으로나 이런 방면에서 외적인 고난을 통과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모든 인생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긴다면은 많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환경과 징계를 보냈지만 우리는 전혀 변화받지 않는 천연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방면에서 어떤 이러한 징계가 올 때에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퍼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움츠러드는 것도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징계는 아멘. 단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러한 과정에 더해서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도해서 우리 어떤 결과를 도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아멘. 상황은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다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징계를 통과하고 난 우리는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변해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미워서만 아니고 그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 징계가 계속 주어지는 데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더 이상 모르겠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자녀로 볼 때는 하나의 저주죠.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올 때마다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징계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나를 통과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4번에 보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에 복종함.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문에 환경은 바로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주님이 우리 내적으로 하시는 이러한 인도를 거스리는 순간에 주님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징계입니다. 아멘.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오는 징계를 할 때에 이것이 그냥 정말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도 손실이고 우리 편에 볼 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이번 아멘. 왜 그러면 이러한 이 징계를 주시는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개구장이 아이들 같이 아버지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어릴 때에 아니면 학교 갈 때에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회초리를 들든지 선생님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식탁을 탁탁 교탁을 치든지 하면은 조용해지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자기 느낌대로 살기를 다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종하는 첫 번째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 환경과 내적인 그 인도에 있어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복종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 그쪽에서도 했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은 기이 보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생일 때마다 큰 선물을 갖다 주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가 부모가 볼 때 기쁘겠습니까?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볼 때 기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관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사랑스럽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종하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코끼는 거 아시죠? 또한 이 코끼는 건 뭔가 하면은 송아지 때는 어때요? 송아지가 마음대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쫓아다니게 둡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 마음대로 쫓아다녀서 안 되죠. 그를 통제해야 되고 또 한 방면에서 이러한 소들이나 이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도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덩치가 크면은 하는 게 송아지의 코를 끼워버리죠. 그죠? 코를 뚫어서 거기에 묶어서 끈을 묶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송아지가 코를 딱 묶는 순간에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 코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코를 끼워서 우리를 마음대로 쫓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말은 막 쫓아다니는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말은 잡아서 어떻게 하죠? 야생마들은 재갈을 물리죠. 아멘. 소는 코를 끼지만 말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는 끈을 잡죠. 재갈을 물리면은 당기면은 제가 안 따라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야생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길들여진 말, 사람은 길들여진 말이 있어야 쓸 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도 망나니 짓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그 사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정말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서 혼이 흠뻑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거 오늘 인자 만났어 이런 말 하죠, 그죠? 오늘 우리는 주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딱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는 소위 말해서 임자 만난 겁니다. 아멘. 임자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쓸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나 내적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를 줄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고 잘해서 잘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안 듣죠. 안 듣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겁니다. 아멘. 자, 4번.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가? 징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 한 번에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거룩함에 참여함.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격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안으로 점차적으로 역사하고 우리 속으로 무언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나의 천년적인 사람의 기질과 성질과 이러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표현대로 조금씩 기질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징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입해 가십니다. 2번, 거룩한 성품을 지어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은 그의 환경 안에서 날이 갈수록 많은 환경을 예비하시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더한 것이다. 기묘한 것은 주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많은 환경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 예전에 주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환경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높고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경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환경보다 더 깊은 환경들과 더 아픈 고통들이 우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이 원망하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자녀를 높은 수준으로 만들수록 할수록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수많은 통제가 가해지겠죠. 어릴 때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쫓이자는 애들이 똑바로 될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가장 높은 생명을 표현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징계가 훈련이 우리에게 도달해 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10번, 주어진 거룩함과 조성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징계 안에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을 조성하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조각해내신다. 단지 은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자,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이 있죠.
이 흙을 하나님은 천년적인 흙을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돌로 만들죠. 돌. 우리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돌로 만듭니다. 그러나 돌이라고 해서 다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이상하게 생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로 만듭니다. 수석 전시장에 가면은요, 희한하게 생긴 돌만 모아는 데가 바로 수석 전시관입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기지 않으면 수석으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흙에서 거듭나서 돌로 변화됐지만은 다 수석 전시관에 있는 그런 돌처럼 다 희한하게 생겨. 여기 보이는 저를 봐도 그렇고 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다 이상하게 생긴 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수석 교회 생활이 바로 수석 전시관과 똑같습니다. 다 개성 있고 특별한 돌들이 모여 있어요. 돌은 돌인데 다 이상한 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돌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돌들을 결국 뭐 이러한 돌들로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흙으로 태어나서 돌로 변해서 이러한 돌들이 또 새로운 조성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새 예루살렘에 다 성벽으로 건축돼야 돼. 건축. 성벽으로 건축 재료로 우리가 불러졌는데 이러한 돌들을 가지고 144규빗이나 되는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겁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거룩해함은 우리 흙을 우리 돌로 변화시키지만은 조성되는 거룩해하면 이러한 천년적인 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러한 벽돌같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 재료가 될 정도로 우리를 깎아서서 정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딱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혀졌다면은 이런 돌을 가지고 수석 전시관에 아무도 갖다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석으로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이 모난 이러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멘.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고통스럽죠. 왜?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석 같은 이러한 돌에서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요 모양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조각을 해내기 시작하시는데 조각 해내는 것은 깨내는 것이죠. 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도 이 평창에 있을 때에 조각, 이 화가 형제하고 같이 있어 봤는데 화가는 어떤 물건을 조각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그림을 먼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냥 돌만 갖다 준다고 때려서 조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 것이라는 그림이 이미 자기 안에 돌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화가 형제는 뭘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서 나무를 가지고 만든지 막 만들어요. 근데 옆에서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계속 묻죠. 형제님 뭐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거예요? 나는 아무리 물어도 이게 무슨 그림이 될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이미 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 것이라는 머리에 구상이 다 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지켜보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떤 뭔가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형상이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형상,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첫 번째 거룩함은 우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조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성상과의 모양대로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과정, 바로 정을 가지고 돌을 때려서 떼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징계를 다 통과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면 이런 말이 6번이네요. 징계로 연달하면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맺는다. 네. 이러한 깨어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징계 과정을 통과하면은 나고 나면은 결론은 뭐예요? 어떤 작품이 나오죠. 작품.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내면적으로는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영단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아멘. 네, 아멘. 이러한 징계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평안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징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망난이라고 하죠. 망나니가 바로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을 보고 망나니라고 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이런 의매를 맺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징계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야서 48장 11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레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어려움이다. 편안함은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여기에 하나의 구절이 나오는데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주는 원래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다가 큰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막 사람이 발로 밟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도를 다 눌러 깹니다. 여기서 포도즙 틀에다 눌러 껴서 여기에 나중에 통에다가 포도주 통, 오크통 있죠, 그죠? 봤을까요? 이런 통에다가 포도주를 여기에다 다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아서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처음 여기에 담을 때는 여기 있는 찌끄레기도 같이 여기 이렇게 같이 밑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맛이 깊고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판매할 때는 꼭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몇 년도에 만드는 포도주라는 이렇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싼 술이고 고급된 술일수록 오래된 것이죠. 그죠? 포도주가 오래되어서 30년이 되었으면은 어때요? 30년이 된 것만큼 진한 맛과 이 포도주의 특이한 맛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포도주를 이러한 찌꺼기가 함께 있는 상태로 30년을 보관하면은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옛날에 있던 그 변화되지 않은 포도주의 맛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그대로. 그런데 이걸 가지고 30년이 되었다고 병에 담아서 30년 묵은 포도주라고 해서 사람들이 팔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30년 된 포도가 맛이 왜 이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왜 그래?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대놓고 말하면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속으로 돌아서 이야기하죠. 아유, 교회 생활 저렇게 오래 갖고 저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아멘.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포도주 안에 있는 찌꺼기가 있는 포도주 통을 다른 어느 기간이 되면 또 다른 통을 가지고 또 옮겨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찌꺼기는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여전히 또 찌꺼기가 조금 있어요. 그럼 또 통을 또 만들죠. 몇 번을 옮겨 부으면은 마지막 하면은 여기에는 전혀 찌꺼기가 없는 그런 순수한 포도주만 남게 되고 이 포도주는 바로 포도주로서의 특유의 깊은 맛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모압은 어떤가 하면은 이 포도주를 한 번도 비우지 않았어요. 이 비우지 않으면 이 포도주로서 보면은 아무 환경이 없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에서
징계가 없고 환경이 없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주님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주로 말하면은 못 먹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포도주가 되는 결과죠. 포도주가 합당하게 가치가 있으려면은 이러한 그릇을 옮기는 과정들을 많이 통과하면 많이 통과할수록 그는 순수한 포도주가 되고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 포도주를 정말 자꾸 옮겨야 됩니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있죠, 그죠? 이러한 포도주 통을 옮기지 않으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습니다. 포도주 항아리를 옮기지 않았으므로 그 맛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의 맛과 냄새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징계를 통해 변화되게 하신다. 이러한 아멘. 징계가 없으면은 첫 번째 이러한 포도주 그 맛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기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통을 옮기는 이러한 하나의 가정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과하면은 포도주로서는 귀찮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러한 향기를 내는 그러한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맛이 변하지 않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맛 그대로 있는 하나의 원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포도주 털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떤 네. 지방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거 한 면에서는 축복이죠. 그러나 한 면에서는 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맛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때 이상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최소한도 한 번은 옮겨야 된다고 했어요. 5년 만에. 왜? 옮길 때마다 내 밑에 깔려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멘.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개업장도 붙죠. 거기에 기대도 있죠. 아멘. 뭔가 나도 모르게 어떤 지위도 생기죠. 이런 많은 찌꺼기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쌓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옮기면은 이거 빼버리고 또 옮기면 빼버리고 이래 되면 내주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멘. 자유로워지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면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아멘. 아멘. 평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이다. 징계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평강의 열매가 곧 의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아멘. 징계를 받아들이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에 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아멘. 이러한 통을 옮기는 징계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합당한 포도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고 또 한 방면에서 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서 교통합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마지막 날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징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지칩니다.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죠. 왜? 힘드니까. 그런데 여기에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징계 아래 있을 때 힘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멘. 이러한 징계가 육신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많은 방면의 징계가 있는데 이러한 징계가 올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퍼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퍼져버립니다. 조금 어려우면은 교회 생활을 보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퍼져버리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징계가 있고 나에게 환경이 오고 더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힘들고 지치시고 하지만은 어떻게 돼?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에 자녀들을 훈계하고 해봤는데 우리 큰애는 머심하고 딸은 이제 딸인 둘째는 딸이니까 큰애는 해초래 갖고 오늘 잘못해 10대 맞아 하면 머심하라고 그거는 딱 버티고 10대를 맞거든요. 그런데 딸은 어때요? 한 대만 딱 때리면 완전히 막 난리가 나요, 난리. 그래갖고는 잘못해서 하고 막 저한테 빈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못해서 못 때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계가 왔는데 거기서 뻗어키고 날 잡아먹으라 하고 이렇게 뒤로 자빠져가 있으면은 이 징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할수록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아멘. 그분과 그분의 이러한 동정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고든 길을 만듦. 시험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복종한다면 거룩한 품격이 당신에게 세워질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끌어 그들로 다리로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아 그런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강도와 방법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징계가 올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처지거나 낙마하거나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징계를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교회의 길을 간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은 길은 마치 이렇게 자갈이 깔리고 돌이 깔리고 비파장 도로 같은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뜩이나 지금 힘이 없고 다리 힘도 없는데 이런 길을 가면 어때요? 다리가 삐어서 어그러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조금만 걸려도 넘어지고 하잖아요. 힘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가 있고 실족하는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이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주님께 가다 보면은 이 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평평해지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는 것만큼 고든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고든 길을 이렇게 통과해 왔기 때문에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가요? 똑바르고 합당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모두가 다 여기 지금 다 앉아서 환경만 원망하고 있다면은 이 길은 계속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의 아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징계보다 더 많은 징계를 통과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뒤로 떨어지고 낙담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렇게 있었던 물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의 사람들은 이러한 징계 환경을 통해서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담 기원 같은 자매님은 그 부당한 많은 이 감옥에서의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이러한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십자가에 입 맞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징계에 있어서 실망, 낙담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에게 온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길인 걸 알고 여기에 필사적으로 붙잡고 입 맞출 정도로 이러한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멘. 생명의 분량과 생명의 길이 이 길을 이러한 험한 길을 사람들 가기가 힘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고든 길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다리에 힘이 없고 지친 사람들도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의 계획입니다. 오늘 위기가도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 환경이 옵니다. 환경 올 때마다 다 뒤로 자빠져 버린다면 그 다음에 환경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자빠지죠. 그러나 정말로 옆에서 볼 때에 저 정도 환경이면은 교회 생활 안 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환경이 온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을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지체가 옆에 있다면은 그 지체는 바로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영향은 정말로 교회 가운데 생명의 풍성을 가져주고 이런 환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들이 여전히 이러한 곧 다리에 피곤한 손과 저는 다리에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고든 길을 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징계를 통과하면서 정말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 모압처럼 그릇이 옮겨지지 않아서 항상 찌꺼기가 있어서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전에 행동이나 말이나 표현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방면에서 징계 아래 있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갈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간다면은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친 이 통과인 과정들을 그들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